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총명한 자가 되라. 총명한 자가 되라. 캐나다에서 차들이 워낙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고를 나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다른 사람이 Are you okay? I'm fine, thank you. 한 번 더 물어보면 And you? 멀쩡한 줄 알고 도와주지라고 가는 겁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다.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한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정말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총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에서 나오고 부르셔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간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를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문턱에서 장차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야 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총명한 자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령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총명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또 그것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 제자들 요한복음을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부르셨던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
왜 깨닫지 못하는?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 보여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말씀해주면 너무 영적이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비유를 들어 설명했더니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답니다.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했더니 엉뚱한 곳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귀로만 들려지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르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영적인 말씀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니라. 또한 로마서 5장 8장 5절은 이르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듣고 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육신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셔도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들어도 걸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당 받으신 후에 또한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심으로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짧은 40일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 물어 이르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 것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고는 도대체 가능하지 못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포기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피부로 깨달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묶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총명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총명합시다.
여러분, 영어에는 공감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empathy입니다. 안에, 속 안에를 뜻하는 이 n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성을 뜻하는 파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다, empathy, 이 단어의 원래의 본뜻은 안에 들어가서 느끼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하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해된 그것을 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에 공감을 못하면 그냥 말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님한테. 어머, 너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이런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저도 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좀 얘기 좀 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어버이 주일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지도 몰랐어요. 어저께 우리 태근이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태근이가 전화를 하면 가슴이 설레요. 제가 왜 전화를 또 하나.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버이도 아닌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제가 어버이라고 모시는 우리 애노케 분들에게 맛있는 걸 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태근이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또 안 하고는 못 배이겠더라고. 알려주시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부모님에게서 너는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냐? 라는 말을 듣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참 행복해요. 하나를 말하면 열을 가. 그런 자식한테는 뭐가 나가도 하나를 더 나갑니다. 그치, 오구나. 얼마나 예뻐. 감사한 거 진짜. 여러분, 지금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라는 말을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라는 말로 많이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또 성경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라는 이런 말을 이거를 귀가 밝은 것 이런 걸로 씁니다. 귀가 바짝바짝 빛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이걸 성경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면 총명하다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뛰어나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총명하고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깨달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하다 말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롭군요. 예, 말씀을 잘 듣는 게 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의독경이 뭡니까? 소처럼 귀가 크고 잘생겨서 한마디 말하면 그냥 쏙쏙 알아듣고 깨달을 것 같은데 귀는 이만한데 무슨 말을 하면 딴짓만 해. 이걸 우의독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속담에도 있잖아요. 속이에 뭐 한다. 못 알아듣는 귀는 이만한데. 그때는 우리나라 동양에 코끼리가 없었나? 코끼리가 더 큰데. 귀는 그냥 이만한데 못 알아들어. 좋은 말은 못 알아들어.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는 방문에 딱 닫고 들어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말이 안 통한대. 지가 이해를 못하는 걸 생각하는. 오늘 자녀들한테 안 좋네. 오늘 분위기가 안 좋네. 오늘 어버이날이라 그래. 이해해. 금요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니네 편을 들었을 텐데.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 다 부모님 좋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니네 공부하는 거 부모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공부시켜서 잘 뜯어먹으려고 공부시킨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 호강하실까봐. 이처럼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보다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한 차원 높은 능력으로 쳐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을 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 총명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총명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신묘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니네들 생각대로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인도하시며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니까 총명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총명할 때와 총명하지 못할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총명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총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지만 너를 끌고 갈 거다. 두 팔을 벌렸어. 너를 매달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걸렸다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그리스어로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딱 처음에 부를 때에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 아랍어로 게바입니다. 게바. 그런데 이 게바가 아랍어인데 다시 그리스어로 변형돼서 이름이 피러가 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세 번 거친 거.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 그리고 게바,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로마의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붙들렸다가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박해를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오고 있는 그 길에 반대편에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그때 합니다. 쿠어바데스 도미네. 쿠어바데스 도미네. 들어보신 분.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만 유명해요. 쿠어바데스 도미네. 엄청 중요한 말이고 위대한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봅니다. 본문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와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나가고 있는, 그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내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로 너를 대신하여 죽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키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십자가의 처형을 자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십자가의 순교를 바라보던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이 본문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고,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지금 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면,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주여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자기의 생명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겠다라고, 자기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진한지를 알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분명 귀로는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그 가슴으로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충명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 정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너가 어떻게 죽을 거야? 그 말씀하시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은 그 40일 동안에 그 시간에 그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요. 그거 말씀하시라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생한 그를 찾아가서 아침 먹어가며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는 것이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 본문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내가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소.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당신을 지켜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세상의 위협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과 믿음의 열정도 완전히 살아가 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가셔서 과거에 너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고백을 다시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는 그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성도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의 그 가져야 되는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신 후에 너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 너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고백을 내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러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너가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확신을 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스스로 해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베드로의 순교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지냈던 그 골방에 숨어있던 그 성도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과 삶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게 세워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왔던 베드로처럼 그들도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를 살리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총명하십시오. 아멘. 총명하려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안 받으면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분바여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머리머리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받아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받으려면, 들으려면, 깨달으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총명해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총명합시다.
아주 이렇게 툭 나면 안 돼요. 툭 나면 안 돼요. 제자는 그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그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물어보기를,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마. 네 일은 너하고 상관없는 걸 물어보고 하지 마. 이 성도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 해요. 옆에 보니까 아직 전진을 안 하고 있어, 성도가. 그럼 자기도 가야 되는데 안 가. 너는 가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너는 가라고. 쟤는 좀 이따 가니까 너는 가라고. 아니, 나가면 죽는데 쟤는 안 죽습니까? 아, 쟤는 좀 이따 죽으니까 너 먼저 가. 아유, 우리 성도님 비교하느라고. 복 받으래. 그럼 쟤는요, 안 물어보잖아. 할렐루야! 봤잖아요. 순교의 길, 헌신의 길을 가라고 그냥 옆에 보고 발 맞춰 가시려고. 일단 여러분이 가야 이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이 멈춰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누구차 얘기하시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멈춰가는 그분은 정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함 받아야 돼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삶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가고 있는 우리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불을 탁 붙여서 확 타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솟아올라라 성령의 샘물 솟아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더 하면 틀린다고 또 뭐라 하실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결단과 맹세를 받으셨던 그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고백과 결단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내게 지금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이 순간의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그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들음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다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들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명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마음이 공감되어질 때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내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교회 속에 영광 받으실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귀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늘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이니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육적으로만 듣는다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그 말씀을 공감하는 성령의 귀가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늘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길로 말씀을 대하고 듣고 따라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인사하고 마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총명합시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총명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들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장래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늘도 그 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곳으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오는 총명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희망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의 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며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다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